본문 10절에 보면 바알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말씀합니다. 바알부올이 무엇이며 또한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는 새벽이 되려고 합니다. 바알부올은 그 뒤에다가 사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가져다 붙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헤쳐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는 모압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 일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광야 40년을 따라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모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제가 바로 그 일정을 갔었습니다. 지금은 이집트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 좋지 않습니다.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지기 직전, 그러니까 2014년인가요? 그 무렵에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그 전에 제가 성지 여행을 갔을 때 바로 이집트 고센 땅에서부터 출애굽 경로를 쭉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땅까지 이제 들어오는 그 과정을 그대로 이제 버스로 가게 되었을 때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마지막에 그 가나안 땅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죽는데 그 느보산에서 바로 내려다보면 푸른 초원이 펼쳐져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쳐나올 때는 초원 같은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광야길이에요. 그러다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틀을 버스로 이동해 오는데 그냥 색깔이 이런 누런색, 그냥 황토색보다는 색깔이 조금 옅은 황무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푸른 하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우리는 뭐 지금 울긋불긋 알록달록 이 가을에 숲이 버리는, 나무와 식물이 버리는 그 아름다운 총천연색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매번 보니까 이게 아름다운지 모르는데요. 그 광야길을 헤쳐나온 사람들이 만약 이걸 보면 그냥 원더풀 막 이럴 거예요. 미라클 막 온갖 미사일고 감탄사를 다 갖다 놓을 겁니다. 여러분 감탄하고 계세요 지금? 저 지금 산을 보면서 감탄하고 계세요? 정말 우리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느보산에 딱 오르면 40년 동안 눈이 다 쫄아드는 거예요. 볼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푸른색의 그 초원이 모압 평지가 쫙 펼쳐진 걸 보면 와, 이틀 동안 버스 타고 오면서 푸른색 녹지를 못 보다가 그걸 보니까 와, 여러분 뭐 시내산이 뭐 흔들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고 그러니까 산을 통과해. 여러분 산에 바위하고 바위 색깔도 검은 바위도 없어요. 다 똑같은 색이에요. 석비례 같은 그런 토지인데 그런 것만 보다가 이틀 만에 그 푸른 녹지를 봐도 그 녹지가 펼쳐진 걸 봐도요. 우와, 이렇게 돼요. 바로 그 모압 평지에 바알 부올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다 온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42.195km 마라톤을 얘기하면 얼마만큼 왔냐면 42km를 오고 이제 1.95 195m만 남은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 왔을 때 이야, 가나안이 이렇게 멋진 곳이구나. 우리가 그래서 40년 동안 이런 강한 훈련을 받았구나.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어떻게 무너져 내립니까? 모압을 지나가는데 발락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달라. 저주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가 안 돼요.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비판을 해도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가 안 되고 저주는 실패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축복으로 계속해서 입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저주하라고. 그래서 한 가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저들은 누가 죽이거나 누가 없애거나 누가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가 그 축복을 버리게 만들면 저들은 그냥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뻘거벗겨지는 것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토록 도살할 양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믿음 안에 반듯하게 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이탈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발람이 발락 모압 왕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방해하지 않고 그 지나가는 길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자기들의 신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전, 즉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먹고 배고프던 시절 동네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결혼식이 열리고 동네에서 회갑잔치가 열리고 팔순잔치가 열리고 칠순잔치가 열립니다. 돌잔치가 열립니다. 백일잔치가 열립니다. 지금은 잔치라는 말을 안 해요. 왜? 잔치가 잔치 같지 않거든. 가서 뭘 먹어도 맛이 없어. 백일집은 이제 다 문 닫았어. 돌집도 거의 문 닫았어. 동민이는 어떻게 하려나 몰라도 안 해도 돼.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떡 한 발 딱 돌리면 끝나. 아니 해도 돼. 잔치하고 싶으면. 그런데 걸지게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 지금 그래서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갑잔치 합니까? 욕먹어. 칠순잔치 합니까? 그것도 좀 거시기 해. 팔순잔치 합니까? 자식들이 안 해주려고 그래.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요즘은 잔치라는 말이 없어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제 잔치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만 했어요? 뭐만 먹었어요? 만나만 먹었어요. 짜증 부리고 성질내다가 하나님이 이빨 사이에 끼고 코에 냄새가 배도록 메추라기 한번 실컷 먹여주시고 매일같이 만나 부쳐먹고 쪄먹고 익혀먹는 것밖에 할 게 없어. 여러분, 아침도 미역국에 밥 먹고 점심에도 미역국에 밥 먹고 저녁에도 미역국에 밥 먹어봐요. 여기 성인 분자 같은 우리 이명교 장로님도 우리 엄태경 장로님도 밥 3끼 주면 아마 얼굴색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전종훈 집사님 말하고 씨 웃고 계시지만 3끼 주면 농막에서 안 와. 라면 먹고 말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침밥 한 끼만 잘 먹어도 그날 하루 종일 감사하던 때가 옛날인데 지금은 3끼 꼬박꼬박 뭘 먹어야지. 어디 가서 뭘 먹어야지. 아이고, 뭐 우리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속된 표현으로 만나만 처먹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잔치가 열렸어. 막 소를 갖다가 몇십 마리를 갖다가 막 해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고기를 굽고 있고 뭐 닭을 튀기고 있고 기름 냄새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가마솥 하나 뒤집어 놓고서나 거기서 전 부치는 그 냄새 온 동네 개들까지 다 모여듭니다. 막 미쳐요. 저는 어린 시절 배고픈 시절에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기름 냄새가 얼마나 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걸 알아. 그냥 그 집 주변에 그냥 담 밑에 보다가지고 거기서 공기 놀이하고 거기서 말뚝박기 하고 그러고 있으면 짐 붙이다가 버린 거 있나 그러면 버린 것도 별로 안 나와. 지네들 다 먹는지. 어떤데 그러다가 놀다 보면 때가 되면 야따 이것 좀 먹어라 이리 와라 하고서나 부스러진 거 찌꺼기 다 주면 막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그때를 아십니까? 우리 지금 다 여러분의 표정이 여기 다 60 넘으신 분들은 다 그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막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벌써 입에서 막 침이 살살 녹고 지금 그러고 있죠. 이렇게 설교해놓고 오늘은 금식해. 그러면 여러분 저를 아마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렇든 간에 이렇게 막 고기 굽고 전 부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나가는데 모압 사람들 아무도 반대 안 하고 이리 오세요. 이리 오셔서 이거 드시고 가세요. 먹고 가라고 하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가서 이제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먹을 것만 보였는데 배가 채워지니까 뭐가 보이죠?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면 이게 머슬로의 욕구 5단계인데 생리적 욕구, 배고픔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게 안전 욕구요.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해결되니까 어떤 좋은 집에서 살까? 직장도 좀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를 채우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네. 이러니까 막 고기도 구워 먹고 멋지게 사네. 이렇게 잔치도 하네. 근데 우리는 40년 동안 뭐 해서 맨날 만나만 먹고 텐트 걷어서 이동하고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주하네. 이렇게 풍요롭게 사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면 이게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느껴지는 게 이제 사회적인 어떠한 뭐 욕구,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뭐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뭐 인정 욕구로도 가고 그다음에 뭐 자아 실현 뭐 이런 쪽으로 가는 이런 매슬로의 5단계처럼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또 다른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배부르고 이게 딱 채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여자들이 너무 예쁘네. 너무 섹시하네. 이 발락 왕이 발람이 시키는 대로 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은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고 경건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려면 유혹을 해야 된다.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해야 되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을 간음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잔치에 모압에서 제일 예쁜 여자들, 아가씨들, 창녀들, 술집 여자들 다 데려다 놓고 시루 속이 다 비치는 옷을 입고 다 서빙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이 여자가 안 보였는데 배가 채워지니까 여자들이 보이네. 그러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장막 하나씩 다 있는데 그게 바알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집입니다. 그 앞에 들어갈 때 그 바알에게 살짝 손 모으고 인사만 한번 하시고, 여기 있는 여자들 가운데 아무나 데리고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데리고 세 명도 데리고 들어가서 이 여자들과 함께 즐기십시오. 무료입니다. 이스라엘 두령들이 와 좋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40년간의 위로 격려, 40년 동안 한 여자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고 모두 다 들어가서 그 음란한 짓을 다 벌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에 3만 명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이게 바알보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를 먹이시고 날마다 순종할 수 있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광야에서 반나절도 버틸 수 없는데 40년을 살게 하시면서 그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당신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켜내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이라고 하는 그 유혹의 장소를 피하기만 하면, 넘어가기만 하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주춤하면서 모두 무너져 내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서 죽임으로 끝나버립니다. 비극의 사건이 열매 맺은 곳, 축복의 장소가 도리어 저주로 바뀐 곳.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아직 피날레를 장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피니시 라인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결승선을 넘어가기까지 우리는 절대로 넘은 게 아니고 이룬 게 아닌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좋은 교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니시 라인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면 안 됩니다. 샴페인은 주님께서 오셔서 터뜨려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무슨 아침부터 무슨 술 얘기를 하세요? 무슨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샴페인을 터뜨리세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 닦아주시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표현상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호세아 시대에 이 사람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예요. 북이스라엘은 최고로 부강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바알보울 사건, 바알보울처럼 우상에게 가서 너네들이 원하는 그 욕구, 욕망, 그런 것들 너희들이 다 취해서 너희들 가증해졌다. 다시는 내가 너희들 축복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것 어려운 일이고요. 좋은 성도가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하고 있고 우리는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알보울처럼 좋은 교회가 타락하는 건 한순간이고, 좋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것 단 한순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특히 저 같은 목사가 더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지난 2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말 훌륭하셨고 대단하셨고 정말 성실하셨고, 아멘을 한 번이라도 안 내 3번이나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 교회를 세워오시는 동안 겸손하셨고 모범이 되셨고 덕이 되셨고, 우리 권사님들 이 교회 세워오는 날 동안 걸음이 되었고 헌신 많이 했고 봉사 많이 했고, 저 교회 정말 괜찮은 교회야. 주일에도 우리 김지혜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깜짝 놀라고 갔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은혜를 그렇게 잘 받아요?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놀라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정말 청년들도 순수하고 애들이 너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좋은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지? 청년들끼리 헷가닥해서 싸우거나 간음 사건이 벌어지면요, 청년 한 방에 청년이 없어져요. 학생들 마찬가지고요. 우리 권사님들 머리끄댕이 잡고 한 번만 싸워봐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기만 해봐. 그냥 나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권사님들 내가 말렸어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내가 전도사 생활할 때 그렇게 교회에서 충성하고 30년 40년 교회를 지켜왔던 60대가 그 머리끄댕이 잡고 안 놔요. 주님을 잡고 안 놔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 별하별 장로님들 다 봤어요. 제가 할 때 대표기도 여기 와가지고 대표기도 하고 딱 내려가가지고 성경은 덮어놓고서나 신문 쫙 펼쳐놓고 목사가 미우니까 신문 보고 있어요. 별하별 놈의 인간들 다 있어요. 사람 좋다고요? 목사님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 목사들이 막 성질나서 위통 딱 이 위에 우아기 양복 딱 벗고 바닥에다 집어 던지고 와이셔츠 쫙 하면서 내가 왕년에 하면서 욕하면서 달려드는 그런 분도 봤어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바알보울에서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랄 맞은 이거보다 우리는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배고파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배고프니까 그 자리에 갔어요. 우리는 배불러요.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저보다 못 갖기를 했어요? 저보다 못 배우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인생 경험이 부족해요? 훨씬 여러분들이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 새벽에 이 광야의 첫 시간을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번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지켜주세요. 모든 게 다 은혜라니까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내 것이 없다니까요. 이게 웬 떡이야 하고 달려들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더란 말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제일 위험해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이 시대에 괜찮은 목사야.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지금까지 사는 거 봐. 부교육자도 없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 여러분이 저한테 성공 신화를 입혀놓고 또 여러분은 내가 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목사님이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스럽게 우리가 했어.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우리 권사회가 이렇게 앞장서서 했어. 이러면서 헌신 신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사 개인에게 헌신 신화 딱 프레임 씌워놓고 우리 자신에게 봉사 신화 딱 씌워놓고 성공 신화 딱 만들어놓고 기득권을 딱 누리려고 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슨 놈의 성공 신화가 있고 무슨 놈의 헌신 신화가 있어요. 물론 잘하셔서요. 그런데 그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교회 부흥회 가고 다른 교회 딱 설교하러 가면요, 겸손한테 딱 와서 딱 보면 이 사람들은 이 교회의 터줏대감 딱 보인다니까. 우리 교회도 딱 오면요, 부엌에서 딱 일하고 하는 사람들 딱 보잖아요. 딱 부엌에도 터줏대감들이 딱 보이고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장로님들도 딱 보여요. 보수가.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그럴수록 우리 더욱더 겸손하십시다. 그럴수록 우리 더욱더 내색하지 마십시다. 거기로 안 가면 단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은 고양이 신앙이 있고요, 강아지 신앙이 있어요. 뭘 목사님 신앙을 고양이하고 강아지다 갖다 대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개는요, 개라는 짐승은요 9번 잘못하다가 9번 못되게 막 괴롭히다가 한 번 잘해줘도 좋아서 꼬리치면서 그 사람에게 달려들고 충성한대요. 그런데 이 고양이는요 10번 가운데 9번 잘해주다가 한 번 떼찌하고 혼내면 주인한테도 안 오고 뒤에서 슬슬 눈치 보면서 주인 물려고 한대요. 공영복 성도님 맞아요? 맞대요. 그 집에 가면요 고양이가 개보다 더 큰 놈이 하나가 있어. 저 예배 드리러 갔다가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얼마나 놀랐는지. 어쨌든 간 고양이 그렇대. 오래도록 키웠대요. 고양이가 그렇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양이 키웁니까? 개 키웁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키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번도 10번만 잘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100번, 1000번, 만번, 억번 피니시라인 통과할 때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조금만 손하면 입 돌아가고 눈탱이 막 실룩실룩거리고 우리 그럽니다. 우리 그런 고양이과의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 1000번 가운데 한 번만 은혜 부어주세요. 그래도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 중에 살도록 하십시다. 꼭 이래요. 아유 뭐 이거 무릎 아파. 아유 이놈의 무릎만 아프지 허리는 안 아프잖아. 어깨도 안 아프고 이놈의 때리는 손도 안 아프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죠? 아이고 무릎은 좀 아파도 아이고 손도 건강하고 입도 건강하고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알보울의 그 사건인 우리 교회에 없고 내 가정에도 없고 내 삶에도 일어나지 않으며 여러분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자신을 잘 지켜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